세상이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 우불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한 주간 은혜 있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사순절의 순례의 기간, 우리가 더욱더 은혜에 심취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걱정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순절 기도하는 그 과정 중에서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잘 따라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끽하고 또 전할 수 있는, 또 중보할 수 있는 우리 우울군 식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오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성취함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성취함에 있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같이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 설교는 1785년도에 웨슬리 목사님이 작성하신 거예요. 그 설교집에 수록되어 있는 얘기인데,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노력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과 또 뭐 신비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고 완벽하게 설명한 설교라고 평가를 받는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리고 구원을 받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 적혀 있어요.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선한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것이 공의를 행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말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즉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까지는 깨우쳐 주셨죠. 그래서 율법이 없는 자들, 곧 뭐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 자신의 법이 됐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 법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어떤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행하는 것이 그대로 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율법의 역사를 나타내며 그것은 우리가 따를 수 있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따지기 전에 우리가 어떤 것이 선하냐 어떤 것이 악하냐 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됐다는 얘기는 우리 내에 있는 양심의 증거가 있다라는 거죠. 또 가장 중요시되는 두 가지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에 관한 진리와 하나님의 영에 관한 진리입니다. 이것은 명확한 진리이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 소위 말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거야? 하나님의 영이 어떤 거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은 은연중에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아들에 관한 것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내어주사 세상의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심을 가리키는 것이고, 영에 관해서는 인간이 창조될 당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됨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웨슬리 목사님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기독교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명백하게 정의되어 있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 진리는 복음에 의해서 밝혀질 때까지는 온 세상의 인류와 온 세계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것이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는 걸 잘 모르니까 다른 어떤 신들을 섬기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이처럼 온 천하가 암흑으로 뒤덮여 있을 때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누웠던 자들이 이 복음의 큰 빛을 보게 된 거죠. 이 복음의 큰 빛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냥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양심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된 거죠. 빛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 영원 전부터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이 뭐 소위 얘기해서 하나님과 동등되게 그렇게 높으신 그 자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런 얘기가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강한 메시지가 되냐는 거죠. 예수님은 충만한 신성에서 자기를 비우셨고 사람과 천사의 눈이 볼 수 없도록 자기 자신의 충만하심을 임의적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과 똑같은 사랑의 형상을 입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신이면 신으로서의 역할을 그냥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으로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진정으로 보여주셨고 이것이야말로 겸손과 복종의 가장 위대한 본보기라고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깊은 말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신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진리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속상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뒤집어 놓고 보면 그 뜻이 분명해지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너희 안에서 소원하시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말을 뒤집어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오직 인간의 공로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은 이 말을 통해서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하나님 자신이 홀로 단순한 은총, 이게 단순한 은총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뭐냐면 곧 값없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총으로 일을 행하시는 것이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안에 소원하시고 행하시는 이, 우리 안에 소원하시고 행하신다. 우리 안에 소원하신다는 것은 모든 선한 동기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행하시다라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모든 능력과 모든 의를 행하는 능력, 곧 선한 말과 행실을 하도록 준비시키는 그 모든 에너지 전부를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을 이루고자 하는 생각조차 위로부터 오는 것이고, 아울러 그 선을 끝까지 행하는 능력도 바로 위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인간이 알고 느끼게 된다면 더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온전히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만 자랑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이 해야 되는 노력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사람이 자기 범죄에 대해서 일시적인 깨달음이나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깨달음이 순간적으로 생긴다면 이것은 선행 은총에 의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빛이 없는데 어떻게 어둠을 알 수 있겠어요? 빛이 있어야 어둠을 깨닫는 거거든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런 선행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흔히 회개라고 말하는 것은 깨닫게 하는 은혜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건짐을 받게 되면서 우리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 이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웨슬리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행 은총을 내려주셨고 우리가 그거에 대한 온전한 반응, 즉 회개라고 하는 것, 깨닫게 하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계속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고,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두 가지 중요한 부분, 즉 칭의와 성화로 나눌 수 있는데, 칭의라는 것은 뭐냐면 죄의 책임으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에 거한다는 이야기이고, 성화라는 것은 죄악의 권세와 뿌리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 첫째는 가장 열심 있는 마음과 온갖 조심과 두려움으로 섬길 것이고,
둘째로는 가장 부지런함과 최대의 속력, 그리고 꼼꼼함과 정확성을 가지고 섬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구원을 이루려면 성경이 요구하는, 우리 인간의 구원을 이룩함에 있어서 성경이 요구하는 단계는 무엇이 있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넘어서서 성경은 과연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모든 악의 모양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선한 일과 경건한 일에 열심을 다하고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성경을 계속 묵상하고 상고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성찬에 참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자녀들과 섬기면서 은혜 가운데 절제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함을 받았다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가 증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것들 성경에서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알고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거예요? 성화의 길을 가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로는 앞에 두 가지 연결해서 얻어지는 결론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성취하라는 겁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일하시니까 여러분도 일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할 수 있다. 이것이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 계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함께 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양심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선행 은총에 의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바로 이 양심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범죄가 어떤 건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많건 적건 간에 선행적 은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한 여러분은 자신의 구원을 분명히 이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가능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일을 포기한다. 그럼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룩하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일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둘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도 일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기를 그만두실 거예요. 너무나 명백한 사실 아닙니까? 분명히 범죄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 선행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동역자로서 일하는 것을 멈춰버린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여러분,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자기 뜻을 행하시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웨슬리 목사님은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구원, 여러분 스스로 일하시면서 이룩해 내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다 허락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온전한 반응을 통하여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갈 수 있게 됐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그냥 단순하게 야, 나 예수 믿어.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분명히 성경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웨슬리 목사님 설교 안에서는 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성화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변화된 다음에 우리가 어떤 것을 회복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붙잡고 일하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내실 것이다. 이것이 구원의 방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행을 하십시오.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구원은 그냥 예수 믿어요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만큼 우리도 함께 일하게 되었을 때 우리 구원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는 자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이루실 거라는 사실을 믿고 나가시는 한 주 됐으면 좋겠고요. 건강 조심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며 사시는 우리 우불금 식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